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부름말에 대해서 지난 2주 오늘까지 3주에 거쳐 상고하게 되는데요. 처음 상고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고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때 특별히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인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다. 이런 말 속에서 조금 전에 박경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성이 나타난다. 이 땅을 살면서 부자지간의 관계를 보면 때론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훨씬 더 높고 그런 경이로운 일들이 있지만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지혜롭고 경이로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높고 위대하시며 경이로우신 분이셔서 언제 어디서나도 지혜와 전능이 부족함이 없는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 많이 하죠.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이 고백이 거기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다우십니다.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인생의 여러 일들을 우여곡절을 지나와서 이런 시간이 어떤 흐르고 어떤 자리이 될 때 뭐라 설명은 안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하나 가슴에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럴 때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였다 그거죠. 오늘은 그 부름말의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이게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 자,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좀 궁금한 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양식 네 번째 기도, 나의 죄 다섯 번째 기도, 여섯 번째 나의 보호 죄 용서 시험 유혹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보호 우리의 시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과연 오늘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주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염두해서 성도가 주님을 대하도록 하시는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 가르침에서 전제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주 내용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렀고 이제 집사님과 장로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나의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그럴 때는 그들과 제가 무슨 관계라? 그렇죠. 형제 관계라. 형제 자매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저도 아들이요, 여러분들도 아들인. 또 이제 궁금해서 전 딸인데요.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포괄적으로 아들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저만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라는 것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 형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보통 이제 돌아가시는 그 이제 운명하시는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운명하시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 놓으면 꼭 유언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언의 내용 가운데 꼭 뭐가 있죠?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그렇죠. 꼭 그 말은 등장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형제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다. 이것을 부름말이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대가족입니다. 가족.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 그러면 아들과 저는 무슨 관계예요? 가족 관계. 원래 가족 관계지만 가족 관계. 그렇다고 시찬이가 저에게 형님 그러거나 그런 법은 없을지라도 가족 관계죠. 그리고 그 가족 관계로서는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 그대로 대가족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냐면,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그냥 그 양반 혹은 신이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개선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라도 개선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 형제 개념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파가 다를지라도 감리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교파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선 형제이고, 심지어는 나라가 다를지라도, 그렇죠. 저 유럽이든 아시아든 중동이든 저 아메리카든 어디든 간에 나라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이죠. 뿐만 아니라 시대가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다 같이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로 시편 133편 한번 1절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형제가 연합한다는 게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되었을지라도 서로 형제가 연합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즘 드라마 가운데 SBS에서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이제 그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게 되고 이제 세자를 앉히는데, 그 조선을 잘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던 이방원을 세자로 세우지 않고 방석이를 세자로 세우는 바람에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동거하고 연합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죠. 교회만 보더라도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때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는요, 부모님이 이게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자녀들에게 공동 소유로 된 토지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물려주고 그 토지에서 가족이 서로 형제들이 자녀들이 연합해서 그 토지를 일구도록 하면서 그걸 잘하는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아름답고 부모의 넉넉함을 기렸던 것이 그것이죠. 여기 두 가지로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는데 여기 2절에 읽은 대로 첫 번째는 그 아론이 임직식을 할 때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할 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철철 넘쳐서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옷까지 흘러내려서 이 옷 기슬까지 흘러내리게 되는 아름다움을 묘사해요. 두 번째 아름다움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헐몬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헐몬산에 이슬이 충만히 내려서 그 이슬이 차고 넘쳐서 시온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데요. 대단히 높은 산이래요. 한 번도 제가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보면 2,700m가 되니까요. 아마 백두산하고 거의 똑같아요. 해발이. 거기는 늘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의 특징은 매일 새벽이 되면 이제 이슬이 정말 많이 내려앉아서 아주 흠뻑 산에 이슬로 젖어 있어요. 근데 그 이슬이 낮이 되고 오전이 되면 점점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그 흘러내린 그 이슬이 시온에 있는 모든 산에 젖줄기가 되고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어디에 임하는가 그럴 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총이 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아까 제가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말했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고 있으려고 경험하기를 원하면 다른 거 없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잘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한 풍성한 은혜는 바로 이 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축복으로 넘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자주 이제 제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기쁘고 즐거워야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기쁘고 즐겁더라.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그건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에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나만이 아닌 많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곳이 교회이고 또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면서 서로 그 형제가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훈련의 장 그리고 가장 그것이 그런 활동과 선한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의 근거를 보시면 다음에 이 이제 제가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째 기도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가족의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나라는 것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맞는데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요 가족의 필요를 구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리고 매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가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에 나의 자녀의 취업, 나의 일용할 양식, 이 가정의 생업, 이 가정의 어떤 학업,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넘어 전체 교회 성도들의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선교 국가 전체 북한 교회 포함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도 여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교회 형제와 교회 공동체의 죄악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단순히 이것이 뭐 이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를 품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의 보호가 아니에요.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하게 하셔서 결국 전체의 공동체의 어떤 유익과 기쁨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하나가 열약하거나 조금 이렇게 기능이 약화되면 사실 전체의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신체의 몸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뭐 팔과 머리와 뭐 다른 건 괜찮은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여러분 다음 날 어디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다리만 입원시킬 수가 없어요. 함께 입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손과 입이 수고를 해야 다리가 치료받을 수 있죠.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심장이 약하면 환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다 공동체로 그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일전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한 가족이 우리 교회를 잘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특성이 그래요. 한 가족이 등록을 하면 제가 전도회를 어떻게 나누는가 보면 예를 들어 한 부부가 등록했다고 합시다. 근데 남편은 이 남전도라고 치고 아내는 그러면 한 몇 여전도가 될까요? 한 5여전도라고 치고 자녀는 그러되면 한 청년부가 되겠죠. 이게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부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 그 청년이 교사가 되면 교사로 가 있고 또 여자 성도님이 뭐 성가대라면 찬양대로 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딱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일단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 부서와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와 같이 유기적인 그런 단체로 되어 있어서 서로가 연합과 성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관심 속에서 우리라는 말 속에서 교회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 우려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치 영화관과 같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한번 이게 영화관에 마치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 끝나면 영화관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화 한번 보고 그 영화 또 보고 싶으면 안 나가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번호 좌석표가 없어가지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그랬다. 그런 영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가 티켓 끊으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보면 끝나면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주일에 한번 딱 모여가지고 끝나면 우르르 나가가지고 서로 섞여 있지 않고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사실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를 뭐 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성도들은 교회를 주일날 한 번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성도들이라면 교회 등록하고 전도회라 구역 활동이라든가 봉사부서에 소속이 되어서 유기적인 연합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되죠. 교회가 아니고선 그런 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 하나 제가 여기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좀 넌듯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제라는 것과 이웃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형제냐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그럼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말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근래에 이제 이상한 신학이죠.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신학이 들어와서 좀 불분명하게 이런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아버지이시고 택한 백성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자가 돼요. 그런데 많은 이제 신신학자들이 그걸 파괴하고 하나님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은 맞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떤 생각을 했냐? 바리새인들은 형제와 이웃을 동일시했어요. 누가 나의 형제이며 나의 이웃인가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어디까지만 적용했냐면 형제까지, 혈통적 형제까지 적용을 했다고 말입니다. 요즘에 또 잘못된 개념은 또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하냐면 형제와 이웃을 또 동일시해서 이것은 이웃에게 형제를 붙이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형제에다가 이웃을 붙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거한다라고 할 때 그 동거하는 자가 바로 형제죠, 형제. 이웃은 그렇다고 팽개치는가? 그것은 아니고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 맞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이슬람도 우리의 이웃이고 불교도 우리의 이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이 우리의 형제는 아니죠. 그렇죠? 불교가 우리의 형제가 아니듯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간단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라는 많이 표현했어요. 물론 일상생활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제가 좀 듣기 거북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이 말이 여러분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사님 쭉 있는데 제가 이 집사님을 가르쳐요. 이 집사님은 우리 사람이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닌 격이 되죠. 근데 이 용어를 지금 교회 안에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말하겠어요? 그렇죠. 또 개인이 찾아가가지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공동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 사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라고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죄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마치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 사람을 나누듯이 우리를 나누고 있다고. 나누고 무엇으로 나누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의 어떤 신앙관과 개인의 친분 사상이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라는 것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확인받고 섬기며 돌보는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교회예요. 교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많이 불러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죠? 주문.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뜻을 모르고 주기도문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실 그건 주문에 불과했던 것이고. 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에 반대해서 가르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와 관계돼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주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뜻을 알지라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 뭐와 같냐면 그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부른말의 우리라는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이 사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이 아닌 이상은 우리라고 하는 모든 테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시작하셔서 모두가 다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우리고 누구는 우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 바른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우리이며 형제이며 자매라는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이 훈련 받도록 하는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교회.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론의 임재식 때 임했던 그 기름이 수염을 차고 흘러 옷깃까지 스며들 정도로 축복이 임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헐몬산에 이뤄졌던 그 이슬같이 내렸던 그 복이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우리가 유념하고 생각해야 될 그 자리마다 정말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동안에 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진 않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받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끼리 아버지,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고백한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그 확인받은 자리에서 훈련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마음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말을 우린 쉽게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때론 우리라는 말 속에 정말 우리만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이 말 속에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는 높고 위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이며 한 주님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들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형제 자매 역할 잘 감당하여 훈련받는 거룩한 공동체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교회의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에 차고 넘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